오늘 무엇에 줄이고 목마른가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설교 중 가장 유명한 산상설교의 이 도입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산상설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가장 처음 하신 설교입니다. 따라서 마치 논문의 서론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서론에서 이 논문의 목적이 무엇이고 대상이 무엇이며 범위가 무엇인지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논문의 아웃라인을 설정하지요. 똑같이 산상설교는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나타나신 목적이 무엇이며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지를 알려주는 서론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2절에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여러분 입을 열지 않고 가르칠 수 없죠. 그러니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사실은 같은 말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장엄하게 선포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는 배경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요한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이 일단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얻을 조건처럼 해석할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일단 단어부터 힘듭니다. 심령이 뭐죠? 심령. 여러분, TV에서는 심령현상 해가지고 귀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음 심자의 홀령 영자입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심령이라는 게. 그래서 새 번역으로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근데 마음이라고 하면 절대 충분한 번역이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겸손하다는 의미인가? 여러분, 그러면 쉽게 겸손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러면 너무 편하잖아요. 근데 왜 하필 심령이라고 하면서 결론을 겸손으로 끌고 가느냐는 거죠. 여러분, 본래 이 심령이라고 번역된 부분의 헬라어 원어가 프뉴마입니다. 프뉴마는 마음이 아니에요. 영혼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인드, 하트, 이런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스피릿 이렇게 표현하죠. 영이라는 의미입니다. 정신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한글로 번역하면서 심령이라고 밑도 끝도 없는 단어로 번역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싶습니다. 그럼 영혼이라고 번역하면 뜻을 쉽게 알 수 있나요? 영혼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은 무슨 의미인지 딱 와닿나요? 영혼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슨 뜻이죠? 우리 머리에 기껏 떠오르는 가장 적절한 단어라고 해봐야 역시 겸손을 얘기하나 보다, 이 정도밖에 추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산상설교 서두부터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산상설교의 서두 부분을 중구난방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산상설교의 서두 부분을 상황적인 이해와 영적인 이해로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둘의 이해를 합하면 여러분,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상황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산상설교 서두를 누가복음에서는 산상설교가 아니라 그냥 평지에서 한 설교로 누가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내용을 산상설교라고 한다면 누가복음의 내용을 평지설교라고 하는데 내용은 같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심령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죠.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고 하신 것으로 써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상황적 요소를 생각해 볼 필요가 나타나는 것이죠.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 지방에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4장 24절에는요. 그런 예수님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리아라면요. 이스라엘의 북부에서부터 레바논 시리아 지방까지를 합한 곳을 수리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4장 25절을 보면 나오는데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이스라엘 전 지방에 소문난 사람이 되셨고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무리가 본문 마태복음 5장 1절에 나온 그 무리입니다. 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산에까지 올라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4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에게 차례대로 점령당하면서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점령지 식민지에 파견되는 총독들은요. 모두 다 군인들입니다. 그리고 군대가 함께 파견되어 있습니다. 식민지는 노동력 착취나 자원 수탈, 세금 착취를 위해서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식민지 사람들은요. 일상 속에서 군인들의 폭력을 경험합니다.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면서 이스라엘은 사라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지금 산상설교를 들으러 와 있는 사람들은요. 그야말로 육체적으로 너무너무 가난하고 비참한 사람들이었어요. 인생의 희망 따위는 꿈꿀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살고 있을 뿐이에요. 왜 하필 이 시대에 내가 태어났을까? 탄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들이 바라고 있던 메시아의 희망은 강력한 로마 군대의 압제 속에서 압살당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난이 뭐예요?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이 없는 상태, 필수적인 것이 결핍된 상태를 가난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육체와 정신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극심한 고통은 정신적 고통과 연결되어 있어요. 육체의 가난은 정신적 가난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자기 목숨마저 빼앗길 수 있는 불안한 삶 속에서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 육적, 정신적으로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겁니다.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병들었기 때문에, 내일을 꿈꿀 수 없기 때문에 병을 고치며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다는 예수님에게로 나와 있는 겁니다.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내가 이 시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을 발견할 수 있을까? 나를 바꿀 수 있는 정신적 전환을 경험할 수 있을까? 혹 내 병을 고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영혼, 정신, 마음이 가난한 여러분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복이 있죠? 가난이 복인가요? 가난한 여러분들이 왜 복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겸손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요. 이 복을 누가 주느냐를 생각하면은 문제가 탁 풀립니다. 가난한 여러분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산상설교에는 복을 주는 주체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죠? 왜? 복이 있도다 너희 가난한 자들이여 하고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그 천국을 누가 너희들에게 준다는 겁니까? 말하는 화자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럼 영혼이 가난한 자들, 마음이 가난한 자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태복음은 그 부분을 그렇게 얘기했지만 누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여러분들은 복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이해해도 이 말씀은 갑작스럽습니다. 가난과 병과 고생에 찌들어서 돈이 필요하고 병 낫기를 원하고 답답한 삶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소원을 이루고 싶은 장소는 어디예요? 이 세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갑자기 천국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죽으라는 건가요? 뜬금없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럼 그 가난한 사람들이 천국을 바랍니까? 천국을 바래요? 천국을 바래서 그 자리에 와 있어요?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 가볼까요? 예수님은요, 산상설교 처음부터 여러분의 가난과 고통과 병이 여러분을 내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원해서 이 자리에 와 있든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영생, 곧 천국의 문제입니다. 나는 그것을 주기 위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산상설교 5장 1절 2절 말씀인 겁니다. 그 천국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줄 거라는 말입니다. 내가 천국을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포지요. 가난과 고통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천국의 영생을 얻게 된 여러분들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핵심의 말씀을 그냥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난과 고난, 고통과 병의 역할이 예수님을 찾게 하는 길이 되었다면 그것은 오히려 복이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자기가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때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자신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 세상은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준비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며 성령께 붙잡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이 세상에 사는 삶의 목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라던 돈이 생긴 것도 아니고 병이 나은 것도 아니고 무너진 가정이 회복된 것도 아니고 인간관계와 사업이 갑자기 잘 되는 것도 아닌데 진정한 행복과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가르쳐 주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셨던 순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때 여러분 먹고 살 만큼 부자셨습니까? 여러분 바라는 것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 평안하셨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내 삶에 바뀐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지만 그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교회에 가고 싶었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언제나처럼 슬펐고 나의 살 하루하루는 고단했지만 교회 가서 기도하는 순간에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고 사랑받는다는 행복이 있었습니다. 보이는 육체만 바라보며 탄식과 슬픔과 낙심에 빠져서 탄식하며 기도하던 우리들이 성령 충만하여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적 인식 세계가 열려졌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소유한 돈은 적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영생을 받은 천국 시민이라는 확신 속에서 진정한 영적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의 씨가 뿌려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게 바로 그 뜻입니다. 왜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습니까?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가난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냥 고통스러운 가난입니다. 그러나 가난이 예수님을 만나면 천국으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가난이 해결되지 않아도 궁극적인 불행감이 없습니다. 영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산상설교의 처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말씀의 상황적인 요소입니다. 둘째, 이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으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깊어갑니다. 성령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영적 세계에 대한 깨달음이 깊어집니다. 천국과 지옥과 하나님과 마귀와 죄와 의와 순종과 불순종과 창조된 인간의 선함과 타락과 인간의 악함에 대해서 영적 인식이 깊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듭난 사람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간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속하시려고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고 나 또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깨달은 사람은 여러분 영원히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지옥에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안 사람은 나라는 존재가 지금 있다는 게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알아요. 죄를 향한 집착, 육체의 만족과 이익을 향한 집착이 얼마나 강하게 나를 사로잡고 있는지를 시간이 갈수록 알게 되기 때문에 나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죄인이구나 라는 거 알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 오직 하나님만 바라게 됩니다. 영으로 가난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 없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기만을 사모합니다. 모든 순간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합니다. 영원히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진짜로 바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형통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의 영광과 안식인 겁니다. 내 존재의 죄악됨을 깨닫고
정말 영혼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오직 영혼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4절 말씀대로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의 죄악됨, 이 세상의 헛됨, 그걸 알면서도 수시로 죄악에 빠지는 나의 연약함과 악함을 생각할수록 그야말로 애통할 수밖에 없지요. 그 애통이야말로 영원의 주인이시며 영생을 위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고통인 겁니다. 위로해 주시는 애통이고요. 여러분, 그런 애통에 사로잡힌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로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5절 말씀처럼 온유한 사람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내가 죄인이며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잘못에 민감하게 이익을 따지면서 모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온유하여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온유하기만 하면요, 이 세상에서는 땅을 주기는커녕 바보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에서 바보 취급을 당하는 온유한 나에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 감히 온유할 힘과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6절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돈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출세와 지위와 명예와 권력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지요. 그 사람은 줄이고 목마름을 채우는 도구로서 하나님을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신을 찾습니다. 그리고 출세하게 해달라고,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분명히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면 다른 세상의 가치에 하나님을 순환으로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시면 다른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필요한 수단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구원받아 거듭난 사람은 분이나 권력이나 쾌락이나 이 세상의 것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아닙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옳음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 목마름을 시편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100만 원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 전체에서 목마르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까? 목마름과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사야 44장 3절에 보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목마른 자, 마른 땅, 내 자손 다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목마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요한 계시록 22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 목마름이 이 세상 즐거움과 돈과 권력과 인기가 재미가 없어서 목마르다는 말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진짜 복을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목마른 자에게 돈을 주리니, 이러면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생명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나는 너무도 쉽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마는 악한 본성의 소유자임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을 목마르게 사모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죄를 나 홀로 이길 수 없음을 인식하며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주의 용납하심과 돌보심을 인도하심을 간절히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처럼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영적 목마름과 굶주림은 더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생명수로 채워주시고 생명의 빵으로 배부르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이 주지 못한 평안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바꿔 말해볼까요? 돈이 주지 못하는 마음의 평안이 너희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8절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볼 것이며 그 사람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며 그 사람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산상설교의 팔복은 이렇게 보면 예수님을 믿고 천국 시민이 된 사람이 영적 성장 과정에서 가지게 되는 영적 성품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산상설교 안에 있는 팔복의 영적 의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탕자가 먼 나라로 떠나서 모든 것을 다 탕질하고 너무너무 가난해져서 돼지 쥐업 열매를 먹을 고난에 처해 있을 때에 그에게 생각났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난이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나게 한다면 그건 복이 있습니다. 나의 육적인 정신적인 가난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는 복을 모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은 영적인 존재로 거듭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내가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진짜로 영원히 가난해집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단순히 겸손의 얘기 정도가 아니라 진짜 존재적으로 영원히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예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천국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악됨을 진정으로 애통하며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비로소 죄사함의 은혜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 사람이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정체성 속에서 정말로 온유해지고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이죠. 그가 줄이고 목마른 것은 이 세상의 즐거움과 자랑과 이익이 아니라 의, 즉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에 줄이고 목마르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 주님께서 진정한 생명수와 영의 양식으로 만족을 부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팔복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여러분 다 성령의 열매라는 것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겠지요. 이제 우리 사랑하는 한비 성도들은 세상의 고통이라는 다리를 건너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세상의 가치관으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보다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것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삶의 필요, 산상설교 맨 마지막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뭘 구하라는 거 아시겠죠? 지금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얘기하고 있는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며,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해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만나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먹였던 까마귀를 보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경험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 산상설교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 가운데서 진정한 영적 행복과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 복된 한빛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나요? 알려주시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성령님 감동하여 주소서, 깨닫게 해주소서.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